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설 수 있을까? 그런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무력감과 실패감으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일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이 사역자를 가장 깊은 수렁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 3장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전쟁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고 힘을 돋우면서 또한 준엄하게 꾸짖으며 새로운 삶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4번째 환상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는 법정을 천상에서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천사가 보여준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러운 옷을 마치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탄의 고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불결하다면서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지적합니다. 저렇게 더러운 대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더러운 옷은 심각한 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옷을 걸친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고소대로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해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활발하게 교통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게 대제사장인데 오늘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사이에 단절을 노리고 오늘 더럽혀진 옷을 입었다고 대제사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고소에 그 법정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늘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비난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왜 비난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은 바로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이, 마치 재로 만들 것 같이 그러한 멸망을 가져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을 재에서 그슬린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 그렇게 말씀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슬렸지만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들춰내며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를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봤자 오히려 교회 누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맡은 이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건 아니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책을 하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나 자신을 아주 초라한 존재로 보게 만들도록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그슬리는 나무같이 쓸모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내가 택한 나의 사역자야. 건드리지 마.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막아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의 계략도 잘 알아야 합니다. 빌 해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어떻게 불화살을 쏘는지를 알면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그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 원수의 전략과 전술을 아는 것은 적을 이기기 위한 필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참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초라해, 너는 보잘것없어, 너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쓰겠어? 너는 죄도 많이 졌잖아.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게으르잖아. 무능하잖아. 너 그냥 네 직분을 내려놓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조소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딸로, 아름다운 아들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수치감, 열등감,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러운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앞에서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그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은 겁니다. 이거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잘남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완벽하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옷은 그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리닝을 입으면 사람이 좀 늘어져요. 그러나 정장을 입으면 좀 반듯하게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 속한 옷을 입으면 그 직장에서 충실하게 해야지 막 늘어질 수 없잖아요. 그처럼 옷은 여러분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일해야 될 일의 직책도 여러분 그 옷이 상징하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면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죄를 범해도 안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의의 옷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결한 관을 썼다는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것은 비록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의의 옷으로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 직책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에 관을 씌워주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름다운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책과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의의 옷을 입었으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회복시킨 후에 그가 다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오늘 단순히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새로운 직책을, 새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지도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오늘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몸서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마귀의 비난과 조롱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 봐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고가 나봐야 사고 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서 기도는 공감하고 그 아픔을 느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래 힘들겠지 아프겠지 그러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놓여봤던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는 그래야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를 견디고 겪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인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진짜 안 겪어도 될 모든 온갖 일을 다 겪게 하세요. 왜?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목회자는 그러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공감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면 훨씬 좋겠죠. 근데 꼭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을 구하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나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참소당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나는 부족해, 나는 초라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꾸 자책하고 상실감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사역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에 좌절감에 상실감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더욱 행하고 힘쓰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죄책감과 상실감과 부족하다는 그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왕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흐를 때 진정한 치유가 완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친 지체들에게 먼저 소문을 내밀고 그들을 나의 평화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직도 그슬린 나무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무겁게
느끼면서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부와 같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춤추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대감과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조롱에,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자꾸 휩쓸려서 그 감격과 기쁨과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우중중하고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봄날에 꽃이 만개된 나무가 같이 길을 피고 힘있게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러보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우중중한 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예, 우리 옷을 벗읍시다.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러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그러려면 너무 긴장하려나? 그러면 약혼식에 가는 약혼녀처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 거나 다름없는데 때때로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계속 나를 자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는 더 이상 거슬린 초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혔는데 왜 자꾸 그 옷을 벗어버리고 초라한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해. 깊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런 격려로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한번 깊이고 멋지게 봄날에 소풍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는 아주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큰 희생을 치르면서 나의 신분을, 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가 주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